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예, 소개받은 군포 번영로교회에서 주님 섬기고 있는 문엄산 형제입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오는 것 같습니다. 예, 전주기린로교회는 계속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가 되고 많은 지역교회들에서 방문하고 싶은 이런 교회인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기린로교회 온다고 하니까 저희 모임에서도 청년들이 기린로교회 꼭 가보고 싶은데 하면서 같이 가면 안 되냐고 했는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번에 좀 참고 다음에 같이 가자 이렇게 다독이고 왔습니다.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 성도님들의 사랑과 또 섬김과 또 교회에 함께하는 여러 모습들을 듣게 될 때 참 귀한 교회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러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고 계신 성도님들은 참 복된 성도님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배우고 또 이렇게 적용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또 이런 자리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돼서 참 부담도 되고 또 한편으로 감사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오후에 있는 시간들 함께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이 시대를 좀 파악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많은 교훈이 됐고 주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박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네. 저희들이 자주 듣기도 했고 묵상하시기도 하신 말씀일 텐데요. 이 요한계시록 13장은 이제 7년 대환란 기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년 대환란의 중반 정도 지난 남은 3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13장 5절부터 8절까지 잠깐 읽어봤습니다만 왠지 요즘 이렇게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비슷한 것처럼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지금 이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는 목소리가 정말 이게 어디까지 퍼질지 모를 정도로 인터넷에 어떤 기사를 봐도 뭐 이게 교회하고 상관없는 기사인데도 댓글에 보면 이제 이 기독교를 욕하는 말들이 한두 개씩은 들어있을 정도로. 근데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또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뭐 이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를 뭐 바라보겠습니다만 지금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이 장막, 교회를 향해서 이런 비방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지금이 이때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말씀이 우리와 이 시대와 가깝게 지금 보여지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결국 이제 이 짐승이 나타나게 되고 15절로 17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예.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666 짐승의 수,
이게 나중에 이제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도록 하는 이런 이제 표로 저희들이 자주 들어왔는데, 한 20년 전, 뭐 30년 전부터 이 얘기는 계속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처음에 바코드가 나왔을 때 이제 바코드가 짐승의 표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막 하다가 그게 이제 좀 들어가고, 최근에 들어와서 어떤 게 짐승의 표라고 막 많이 얘기해 왔죠. 예.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QR 코드가 나오는 것이고, 이런 흐름들에 따라서 이게 666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이 QR 코드, 사실 우리가 뭐 이 손등이나 이마에 심는 조금 쌀털만한 이런 칩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불편하니까 이 QR 코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무슨 그림도 아닌 것 같고 글씨도 아닌 것 같고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 안에 이제 우리의 정보가 다 들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서 이게 666표가 아닌가, 또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게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흐름에 따라서 보면 이 표를 받게 하는 것은 그냥 선택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받게 하도록 하는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날 저희들의 이 겪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야 되는지가 강제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그러나 우리나라가 아직 이렇게 뭐 모든 일을 강제적으로 시키면 다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세상이 돼야 되느냐, 이 빅브라더 체제라고 하는데요. 이런 체제나 전체주의가 반드시 완성되어야 이 666의 표를 받게 하고,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런 흐름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빅브라더라는 게 뭐냐? 이 정보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 혹은 그러한 사회 체계를 일컫는 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소설에서 나왔던 이 단어인데, 이 소설의 단어가 벌써 100년 전에 살았던 이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이 소설가가 자기 소설에서 썼던 내용이에요. 그때만 해도 뭐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제 이 빅브라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면서 그 정보를 가지고 국민을 통제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야만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시대에 이와 같은 모습을 예상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13장이 이 말씀이 언제 실행되는 거냐면 7년 대환란의 중간에 3년 반이 지난 42달 권세를 받는 이 시점이 언제냐면 3년 반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휴거가 된 이후에 3년 반 정도 있다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의 휴거가 이와 같은 일의 환경에 일어나기 전 3년 반 전에 그리스도인 휴거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나요? 왠지 이게 3년 반 중에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느낌이 날 정도로 시대가 지금 굉장히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루하루 사는 것,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면서 지나가는데, 이 사단은 이 끝날을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역사를 진행해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마가복음 13장 22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제 택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런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고요. 이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이제 믿는 자들까지 미혹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 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와 같은 흐름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 지금 많은 영역들에 있어서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 거짓 그리스도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우리가 다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이 되어서 또 교회가 이와 같은 흐름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날 그냥 갑자기 일어난 일이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저희가 이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언제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죠? 복음 전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셨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믿기 전에 하나님 모를 때 그랬다는 얘기인데 그 가운데서 내가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요즘 이 세상 풍조와는 상관없이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세상 풍조와 맞춰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귀가 기울여지십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지 않아. 이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분명히 성경은 그때 믿기 전에 그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삶을 보면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사람이 20대, 30대, 40대에 따라서 집 평수도 따라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20대는 20평에 살고 30대는 30평에 살고 40대는 40평에 살고 그렇게 살아야 세상을 잘 사는 거라고 들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주님이 그냥 방 한 칸만 있으면 초과 삼간도 감사하지. 뭐 덮을 것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내 보니까 그런 필요를 계속 느끼고 있는 거예요. 20대 때는 20평대 살고 있네. 30대 되니까 아이들도 크고 좀 더 넓은 집에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필요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러면서 왠지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은 이런 흐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예를 들면 집에 대한 부분인데요. 집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의 이 기준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맞춰져서 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소형차를 타는 것이 왜 부끄러운지, 나이가 40대, 50대가 됐는데 경차를 타면 왜 부끄러운지 이런 부분들이 흐름에 따라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40대, 50대 됐으면 그래도 뭐 중형차, 뭐 대형차는 아니더라도 중형차는 타야지. 이런 그 흐름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성우가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또 그냥 되게 욕을 먹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파트 놀이터에 서민 빌라에서 온 아이들이 마스크도 안 끼고 놀고 있더라. 그랬더니 서민 빌라라고 했다고. 예. 그러니까 사람의 층을 나누고 사람의 계층을 나누고 사람의 신분을 나누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부와 이런 것들로 나눠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문화들이 성도들의 삶에는 없느냐는 것이죠. 저희가 이와 같은 부분을 보게 될 때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세상 풍조 그러니까 이게 감이 잘 안 왔는데요. 영어 단어를 보면 The ways of this world, The way. 길은 길인데 많은 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딱 그 길이에요. The way. 한 길만 만들어 놨어요. 어떤 길이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길이라는 거죠. 이 세상 풍조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길로 안 가면 이상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고 있는데요. 왜 가니? 물어보면 글쎄 왜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남들 다 가니까 가는 거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제가 이제 여러 지역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교제할 때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특히 대학을 갓 입학한 청년들에게 대학을 왜 갔습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자기 잘 그때서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대학을 왜 갔지? 남들이 다 가니까 갔다. 솔직한 대답. 그 중에 이제 몇몇 청년들은 주님이 주신 꿈을 위해서 갔습니다. 이렇게 하는 청년들이 혹가다 있고요. 그냥 남들이 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남들이 가니까 다 대학을 간 거예요. 대학을 가도 비전을 가지고 주님이 보여주신 꿈을 가지고 가느냐? 보통 대학을 어떻게 가죠? 비전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과를 다 가죠. 그런가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뭐에 맞춰서 갑니까? 점수에 맞춰서 가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왜 대학을 내가 원하는 과도 아니고 굳이 가려고 하면서 그냥 점수에 맞춰서 가는지. 힘들게 대학을 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4년간 열심히 공부합니다. 돈도 많이 들죠. 등록금 한 학기에 막 몇백만 원씩 내야 되고 또 오가는 용돈이며 뭐 책값이며 뭐 들면 그냥 좀 괜찮은 대학교 가면 1년에 한 1,000만 원 든다 그래요. 학비만. 용돈까지 뭐 합치면 한 1년에 2천만 원 들어가요. 그럼 4년 졸업하면 어떻게 되죠? 8천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딴 거 안 하고 유학도 안 가고 다른 학원도 안 다니고 그냥 학교만 다녀도 한 8천만 원 씁니다. 유학 갔다 오고 뭐 그러면 한 1억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졸업하면 전공을 살리죠, 대부분. 대부분 전공을 살리잖아요. 그렇게 1억씩 들여가지고 대학 다녔는데 전공을 당연히 살려야죠. 근데 그렇습니까? 못 살려요. 전공대로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희한하게 졸업하면서 꿈이 다 같아집니다. 뭐 하겠다고? 공무원 하겠다고. 뭐 이과, 문과, 뭐 자연계열, 뭐 이런 거 공대 뭐 상관없이 졸업하면 그냥 공무원을 하겠대요. 그럼 뭐하러 대학을 가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만 보면 되지. 이런 흐름이 정해져 있어요. 이걸 누가 뭐 시킨 것도 아니고 마귀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가운데 이렇게 길을 정해놓고 그 길을 가도록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흘러갑니다. 흘러가. 이번에 이제 장마가 길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졌잖아요. 막 물이 엄청난 속도로 물살이 흘러내려갑니다. 뭐 집도 떠내려가고 나무도 떠내려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흐름에 가만히 있으면 뭐 그리스도인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이 세상의 흐름에 쓸려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그렇게 세상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사단이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로 이제 이 앨리스 베일리의 10가지 전략에 대해서 제가 좀 교제를 하려고 미리 준비했는데 수요일에 우리 김선필 형제님이 이 얘기를 좀 하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주님이 예비케 하신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1880년에 태어나서 1949년에 이제 이 땅을 떠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7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자기 생활을 하면서 책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 기록해 놓은 내용들을 이제 모은 건데요. 이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탄 숭배자입니다. 사탄교가 있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 섬기듯이 이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는데 자기가 이제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기도하는데 옆에서도 막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도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혹시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물어보니까 빌리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목사가 지금 한국에 집회하러 가는데 그거 제대로 열리지 않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교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사탄은 계속해서 이제 자신이 지배하고 자신이 만든 길로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앨리스 베일리가 이 세 마리의 마귀들의 계시를 받아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전략 10가지를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How to prepare the way of the Antichrist.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는, 기독교를 대적하게 하는 방법, 어떻게 준비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10가지로 전략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근데 이 10가지 전략의 주된 공략이 누구냐? 어른들이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고 어린 아이들을 공략하는 목표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교회 가운데 모이는, 지금 뭐 이렇게 대면 집회를 하지 말라 이런 권고가 나오지만 그래도 여전히 교회 가운데 모이는 많은 퍼센테지가 나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예배는 교회 가서 드려야지 라고 마음 먹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어른들이란 얘기죠. 젊은 사람들은 아니 뭐 꼭 예배를 뭐 교회 가서 드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층이 많아요. 그것처럼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계신 이런 어른들이 대상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 이 공략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언제 이거 했다고요? 이 사람 언제 돌아가셨다고요? 7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전략을 세워가지고 지금 운영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자, 첫 번째부터 10가지인데요. 뭐 이걸 세세하게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10가지를 쭉 보면서 좀 필요한 얘기들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없애라. 이게 첫 번째 전략입니다. 예전에 선교사들이 이 가난한 나라나 복음이 없는 나라에 들어오면 뭐부터 했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일부터 먼저 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그리고 한국도 이런 영향력으로 종립 학교, 그러니까 종교가 기독교가 배경이 돼서 학교를 세운,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뭐 초등학교든 이런 종립 학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종립 학교들에서는 뭘 합니까? 월요일 날 첫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래가지고 채플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첫째 시간은 예배하고 한 주를 시작하는 이런 학교들이 많았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학교들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 학생이 대법원에 법원에다가 이 소를 제기했어요. 나는 기독교도 아닌데 왜 여기 와가지고 내가 억지로 이렇게 채플에 참여해야 되느냐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근데 이 판결이 이 대안도 없고 자기 기독교도 아닌데 다른 대안도 주지 않고 이 채플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본권, 자유권을 침해하는 거다. 그래서 하지 못하도록, 아니면 다양한 걸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을 이제 대법원에서 내렸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종교가 세운, 그러니까 그 재단이 기독교인 그런 학교들에서도요, 이 임의로 막 그냥 무조건 채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 시대가 우리에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 강원도 교육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교사 3명에게 징계를 내렸어요. 2명에게는 감봉, 1명에게는 견책이라고 하는 이 징계를 내렸는데 이유가 뭐냐? 종교 중립 위반 및 종교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학교 교사가 이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을 했느냐? 방과 후에 교사 개인이 그냥 기도한 거예요. 이 아이가 신앙을 가진 전학하는 학생,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해주고 성경책을 선물하고 또 신앙을 가진 학부모와 상담하면서 신앙 서적을 선물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종교 중립 및 종교 교육을 위반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사들을 징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기 이제 기린노교회도 교사들이 많이 계시지만 학교에서 이 성경 이야기 이런 얘기가 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어제 우리 송유열 형제와도 교제하면서도 반 아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집에 가서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해줬어, 이런 얘기 해줬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에게 한 번 더 그런 얘기하면 교육청으로 전화한다 해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그리스도인 교사들이 학교에서 성경을 이야기할 수 없는 이런 시대가 이미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70년 전에 세워놓은 전략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이제 경제가
부강하는 나라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일어난 현상들이에요. 학교에서 이제 종교 교육을 할 수 없는 이런 흐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그냥 제목만 들어도 그런 시대가 됐음을 이해하시죠? 그 세부적으로 어린이의 권리를 지나치게 높여라. 처벌을 폐지하라. 워크숍의 실행 요원인 교사들을 이용해라. 이렇게 이제 세부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이 회사들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이제 법정 의무 교육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 교육이 있는데요. 그 교육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아동 학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정서 학대, 신체 학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정서 학대도 학대다. 꼭 뭐 매를 때리고 손으로 때리고 뭐 이렇게 폭력을 행사해서 학대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어렵게 하는 것도 학대다. 이런 내용인데 그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보호자의 종교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무슨 얘기예요? 아침에 애들 깨우지 말라는 거예요. 야, 교회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깨우면 또 자고 싶어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야, 교회 가야 돼 빨리 일어나 이렇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아동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법으로 이게 이제 막 통과되지는 않았는데 심지어는 이걸 법으로 통과시켜 가지고 뭐 3천 이하의 만 원 이하의 벌금 막 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뭐 이랬던가 뭐 이런 안까지 해가지고 막 나왔었어요. 근데 기독교 부모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막 들고 일어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안 된다. 막 이래가지고 현재 아직 뭐 이렇게 법으로 통과되기까지는 않았는데 이것이 이제 슬그머니 이 법정 의무 교육에 들어와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을 억지로 이 종교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법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학생 인권 조례, 이 전북도 이 통과된 지역인데요. 이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서 학교의 학생들에게 이런 권리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로 이 내용들이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이제 2장 1절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 5절에 특별히 이런 부분들 기록되어 있는데요.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초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너 임신해도 괜찮고 그래도 혼나지 않아도 되고 뭐 이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이거는 이제 동성애죠. 이런 거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지침을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벌을 폐지하라.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세계 각국에서 이제는 처벌하면 안 되는 처벌할 수 없도록 자기 아이조차도 내가 임의대로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아이를 훈육하고 훈계할 수 있는 권리조차도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주에 내려왔는데 이렇게 전주에는 아직 아이들을 이렇게 좀 담대하게 훈육하는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일명 이제 등짝 스매싱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잘못하면 막 이렇게 혼내면서 거기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식당이었는데 식당에서 그렇게 짧은 시간에 두 엄마를 봤어요. 제가 이 등짝 스매싱을 전주는 하는구나. 아직 전주는 이제 교육이 잘 되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뭐 경기도권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바로 신고 들어가요. 이런 시대가 돼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아이조차도 훈육할 수 없는 시대. 성경은 우리에게 아이를 훈육하라고 훈계하라고 심지어는 채찍으로 때려도 괜찮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이걸 빌미 삼아 가지고 막 이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때로는 매도 필요하고 채찍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걸 아예 못하게 하는 시대가 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아예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이 조금 약하게 되지 않았나 싶은 마음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균형의 말씀
이것들을 잘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오늘 이 내용만 해도 뭐 1시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지금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저희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점점 시대가 그렇게 어려워져 가는데 워낙 아이들이 이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자기 주장을 펼치고 이런 것이 자연스러워지니까요. 아이들이 참 이렇게 됩니다. 어린이 우수 어린이들이 지은 글 중에서 우수 사례의 이 동시나 뭐 동요나 뭐 소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실는 이 책인데요. 그 책 내용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학원 가기 싫은 날. 그냥 언급하기도 좀 부담스러워요. 학원에 가고 싶지 않을 땐 이렇게 엄마를 씹어 먹어. 삶아 먹고 구워 먹어. 눈 파먹어. 이빨을 다 뽑아버려. 머리채를 쥐어 뜯어. 살코기로 만들어 떠먹어. 눈물을 흘리면 핥아먹어. 심장은 맨 마지막에 먹어. 가장 고통스럽게. 이런 거를 초등학교 아이가 10살 소녀가 시를 썼어요. 근데 이걸 또 어린이 우수 작품집 거기다가 버젓이 또 실었어요. 시를 쓴 아이도 심각하고 이걸 우수집이라고 동화책에 실어서 판 어른도 심각하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이런 시대가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워크숍의 실행 요원인 교사들, 학교의 교사들을 이제 교사 연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 모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권리를 실행할 수 있는지를 교사들에게 가르쳐서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그 말을 전달해 줍니다. 너 교회 가기 싫으면 싫다고 말해. 그게 네 권리야. 그래도 계속 엄마가 너 교회 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 그럼 너 엄마를 신고해. 경찰서에 신고해. 그러면 경찰이 와서 널 보호해 줄 거야. 이렇게 가르치도록 지침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서 이 사단은 이와 같은 이 원리들과 이 방법들과 계획들을 끊임없이 확장시켜 나가고 있어요. 정말 요즘 학교 정말 말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학교를 안 보내는 게 애에게 더 좋겠다 싶을 정도예요. 학교에 보내면 부모님들이 이제 학교 가니까 좀 한시름 놓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젊은 이 부모들이 고민 많이 해야 돼요. 내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순간 이 사단이 심어놓은 이 교육 방식이 우리 아이들의 정서를 다 지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하는 거 포기하잖아요. 어디서도 이제 아이를 양육해 줄 수 없습니다. 학교가 우리 아이를 좋은 아이로 만들어 줄 수 없어요. 초, 중, 고등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다면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보는 아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진화론을 가르치고 인본주의를 가르치고 네가 최고야.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이야. 네가 가장 중요하단다 라고 가르치는 원리들. 그런 속에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이 부모들을 대하는 모습, 어른들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자기 할 말을 다 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전략 세 번째, 유대주의 기독교 가정 또는 전통적인 크리스천 가정의 구조를 파괴하라. 그 방법으로 성적 문란을 조장하고 광고 산업, 미디어 이런 것들을 이용해라. 미디어 이용해서 뭘 조장하느냐? TV, 잡지, 영화 산업을 이용해서 성적 쾌락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홍보해라. 자, 여러분들 유대주의 기독교 가정, 전통적인 크리스천 가정의 구조가 어떻습니까? 어떤 게 이 유대주의 기독교 가정이고 전통적인 크리스천 가정이죠? 기본적으로 숫자가 많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녀가 어떻다고요? 이 장수의 화통에 들어있는 화살과 같다. 내가 아이가 하나밖에 안 계신 분은 전쟁 났는데 내 활에
화살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거 쏘면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전통적인 기독교 가정에서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기본이었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질서를 배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할아버지서부터 엄마, 아빠, 그리고 이제 형제지간에도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질서를 배우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배우는 것이에요. 오늘날은 그게 어려워진 거죠. 가정이 무너지면서. 질서를 어디 가서 배울 수 있어요? 못 배워요. 학교를 보내야 사회성이 길러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교사들이 잘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아이들 사회성을 길러주고 있나요? 구조적으로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라는 공간이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내용들을 가르치면서 줄 세우는 곳이거든요. 등수를 만들잖아요. 1등부터 꼴등까지. 경쟁을 하도록 만드는 사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회성을 배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사회성은 이 똑같은 라인에서 평등한 가운데서 사회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의 관계에서 수직 관계에서 사회성이 생겨요. 그래서 어른은 존경하고 더 나보다 어린 사람은 사랑해주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사회성을 배우는 거거든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아이들끼리 있는 동안에 학교에서 사회성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쟤를 이겨야 내가 칭찬받거든요. 그런 문화 속에서 이 사회성을 학교에서 배운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거죠. 이 가정이 무너지면서 이 아이들의 모습도 사람들의 모습도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특별히 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이런 성적인 부분을 자꾸 이제 확장시켜 가지고 이 전략들을 만들었어요. 네 번째가 프리섹스를 하게 되면 보다 쉽게 낙태법을 만들고 쉽게 낙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결혼 전에 이 성관계를 자유롭게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 낙태법도 만들어야 되고, 왜냐하면 성관계를 함으로 인해서 막 임신하게 되고 이러니까 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낙태법이 위헌이다 판결이 나가지고 이제 이와 같은 부분들이 법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경제적으로 조금 이제 살만한 나라들은요, 다 이런 법들이 통과돼 있어요. 다섯 번째,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탈피시켜 이혼을 쉽고 합법적으로 만들라. 뭐 이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결혼을 안 할 뿐더러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1, 2년 만에 이혼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참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혼한다는 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오늘날 젊은 가정들은 참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혼율이 50년 만에 13배가 껑충 뛰었다. 한 해 혼인율의 3분의 1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조사들 보면 더 이혼율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론했어요. 조론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이혼을 하는 건 사회적인 이목도 그렇고 좀 사회적 지위나 뭐 체면이 있으니까 이혼은 좀 그래. 그러니까 조론하자는 거예요. 조론 뭐냐면 결혼을 졸업하자는 거죠. 그냥 법적으로는 부부관계로 유지하되 당신과 나는 그냥 각자 알아서 삽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이혼이나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당신 인생 당신이 살고 내 인생 내가 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조론 그게 뭐야? 결혼을 졸업한다는 말임. 그건 이혼한다는 말인가? 아니 이혼은 아니고 결혼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니까 호적상은 부부인데 서로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야. 완전 드라마 같네. 드라마에서나 보던 내용들이 우리 현실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연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라. 요즘 뭐 이 차별금지법 얘기 나오면서 이 동성애는 너무나 뜨거운 화두죠. 이것이 이제 법으로 계속해서 통과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참 이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이런 과정 가운데서 지금 돌보고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고 계신데 이게 이제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이 법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제 대학교에도 이제 대학 새내기들을 맞으면서 새내기 레즈비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런 현수막을 걸어놓고요. 이 젊은 사람들한테 동성애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거의 60% 이상이 이제는 뭐 동성애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개인의 선택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교실에서 이 동성애가 문제가 되니까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설문지를 냈습니다. 그 설문지에 이제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동성애 학생에 대하여 학교에서 취할 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한 학생이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없다. 동성애는 학교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그 학생의 개인적 성향이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처박아도 될 것 같은 이 설문지는 매우 구시대적 발상이며 심하게 차별적이다. 지금 10대들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게 뭔 일이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걱정하시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10대 이하 청소년들 또 20대 이런 사람들은요 이 동성애가 왜 그렇게 난리야 왜 자기들이 사랑하겠다는데 왜 간섭이야 라고 하는 이런 가치관들이 훨씬 더 커졌어요. 7번째, 예술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미치게 만들라. 요즘 뭐 이 시중에 나오는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뭐 부부의 세계, 19금 이렇게 달아놔야 막 이게 막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더 보게 하고 막 이러는데 정말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 나와요. 얼마 전에 이제 독전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거든요. 한 3년 정도 된 영화 같은데 이 독전이라고 하는 영화가 15세 관람가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 영화를 어떻게 보려나 어떤 영화길래 15세인가 하고 제가 이제 살펴봤는데 야 정말 이 영화에는 15세 청소년들이 보면 절대 안 되는 영화거든요. 근데 그게 15세로 열려 있어요. 우리 아이들 중에 우리 아이가 중학생이다 고등학생이다 그러면 아마도 한 번씩은 봤을 법한 영화인데요. 영화에 마약, 폭력, 섹스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점점 낮춰져 가지고 이 어린 학생들이 이런 것에 무분별하게 오픈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웹툰, 영상, 소설, 이런 성인 영상, 성인 웹툰 이런 거에 아이들이 접근하기 너무너무 쉬워요. 우리 부모님들 주민번호만 알면 요즘은 주민번호 다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앞자리하고 뭐 이렇게만 들어가면 그냥 성인 인증이 되면서 다 볼 수 있어요. 혹시 아이들이 자기 핸드폰도 있는데 엄마 핸드폰 좀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게임, 하나는 성인물. 잘 살피셔야 돼요. 그런 시대가 됐고요. 사고방식을 바꾸고 장려하기 위하여 미디어를 활용하라. 이 미디어에서 정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특히나 젊은 사람들은. 이 언론은요 어느 관점에서 보도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젊은 이 그리스도인 부모들도 참고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아이도 저렇게 교육시켜야지 하면서 많이 시도를 합니다. 따라해요. 근데 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도요. 방송은 속임수라는 게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거기 나오는 아이들은 갑자기 이렇게 변하잖아요. 뭐 일주일 만에 열흘 만에 변하는데 그런 아이들은요 100명 중에서 한두 명이에요. 그런데 방송은 어때요? 되는 아이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다 아이가 바뀌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냥 모든 걸 아이 편에 서가지고 아이가 원하는 건 다 해줘라. 아이 편에 서라. 그러면서 이제 이 교육이 아이를 인정해주고 아이를 다 받아줘야만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예전에 같이 섬겼던 어떤 형제님 딸아이가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이게 전화도 못 받아요. 집에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걸 무서워해가지고 집에 전화만 오면 막 깜짝깜짝 놀래고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그 언어 치료하는데 보낸 거거든요. 고민하다가 그래서 이제 보냈더니 이 언어 치료하는 곳에서는 이 치료할 때는 말을 잘한대요. 근데 희한하게 집에 오면 여전해. 주일학교 와도요 말 한마디를 안 해요. 선생님이 가서 말을 시켜도 말을 안 하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부모가 언어 치료를 보냈겠어요. 근데 그 치료실에서는 거기 오면 뭐 2시간 정도 이렇게 치료하는데 뭐 잘한대요. 근데 비용도 굉장히 비싸요. 한 번 하는데 몇십만 원씩 내야 돼요. 근데 이제 한 6개월, 1년이 지나가도 아이가 별로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치료하는 데 가서 내가 좀 치료하는 것 좀 한번 보자.
선생님은 잘 뭐 한다고 하는데 집에 와서는 전혀 달라지는 게 없다. 한번 보자. 그랬더니 아유 뭐 안 보셔도 다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몇 번 하다가 한번 화를 내니까 그때서야 실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보니까 이런 내 아이랑 비슷한 아이 뭐 얼마 만에 좋아지던데 우리 아이는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왜 안 좋아지냐 뭐 이렇게 따지니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는요 되는 아이만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좀 성장하면 괜찮아지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아이 지금 이제 6학년 됐는데 아주 잘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늦는 것뿐이지. 근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아이들을 막 얽어매고 돈을 벌고 이렇게 하는 이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TV에 보는 거 뭐 유튜브 요즘에는 유튜브 정말 근거도 없고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내용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막 성도들 사이에 돌아다니고 뭐 이렇대 막 이러면서 얘기되는 거 보면 근거가 없어요. 어떤 뭐 박사도 아니고 그냥 내 생각에는 이런 얘기들인데 뭐 유튜버 구독이 많은 사람일수록 인기가 높아져서 진짜 사실처럼 되어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종교 통합운동을 일으켜라. 영성과 체험이 신학을 대체하게 하라. 교회는 교리를 바꾸고 사람들을 수용하여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의 구조와 체계에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는 구원이 성경에만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 지금 분위기는 왜 꼭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담쌓지 말고 서로 잘 지내보자라고 하는 거죠. 뭐 신부님도 있고 뭐 스님도 있고 뭐 목사님도 있고 다 같이 손잡고 만세 부르고 있죠. 우리는 친구, 우리는 하나, 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러면서 이제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 뭐죠? 마리아 십자가.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이렇게 결탁해가지고 이제 인간적으로 호소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또 어머니 이름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더 잘 들어주시겠어. 예수님 아들이니까 어머니 이름으로 기도하면 잘 들어주시겠지. 이러면서 이제 결탁하는 거거든요. 크리슬람 뭐겠습니까? 이슬람과 기독교가 결탁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한국 종교 대표자들이 2010년에 12월 9일부터 16일까지 이스라엘, 예루살렘, 베들레헴 등을 거쳐서 이탈리아의 로마와 아시시 등 기독교 성지를 순례하는 2010 이웃종교 체험 성지 순례에 동참하고 로마 교황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종교 간 평화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교황 앞에 여러 종교의 단체들이 다 있는 거예요. 2014년 로마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국내 12개 종교 대표들이 서울 명동성당에 모여서 형제들로 서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걸어가자 이렇게 이제 교황이 선포하고 다 박수치고 교황이 새롭게 선출될 때마다 한국의 각 종교 대표단들이 교황이 함께 만나는 모습이 계속 있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종교 통합을 이루는 이게 단체들, 기관들이 있고요. 참 놀라운 일인데요. 이스라엘 유대교의 한 종파인 사네드린의 지도자의 말에 따르면 이슬람이 유대교에게 제발 제3성전을 지어주세요. 우리는 그동안 이제 이슬람은 반대하고 유대교가 빨리 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되기를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는데 심지어는 이제 이슬람이 제3성전 빨리 지어달라 막 이렇게 부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도 이슬람을 한 형제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 근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다 같은 형제라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세계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게도 2020년 6월 23일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공전에서 2020 세계 종교 통합식이 열릴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번 코로나가 막 전 세계로 이렇게 번지면서 지금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들의 표어는 make friends예요. 친구가 되자 하는 거. 이들이 이런 구호 아래서 모이기를 원했지만 주님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들 좀 연기시킨 것 같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정부들이 이 모든 것을 입법화하고 교회는 이러한 변화들을 인정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법이 되면서 교회들이 다 이 법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죠. 어쩌면 코로나도 이와 같은 과정의 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는 정말 사단이 정해놓은 그 길에서 계속해서 이 마지막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알고 있기에 자기의 때가 다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자신의 요구를 사람들에게 하고 있고, 할 수 있다면 믿는 성도들까지도 미혹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가면 곤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물살을 거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를 거스를 수 있는 세대여야만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와 같은 본을 보이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가 따라갈 수가 없겠죠. 본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서 선한 영향력. 왜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기대와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비교해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는 덜 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야 돼 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똑같이 살거나 더 못한 삶을 살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덕을 끼치고 선을 베풀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삶대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할 수 있다면 교회로서의 영향력도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소극적으로 자꾸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와 같은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고민하면서 나아갈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집회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이 소규모 교회들은요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기린노처럼 이렇게 공간이 막 있어가지고 다양하게 모일 수 있는 이런 형편이 안 되니까 대부분 다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주일날 깨끗하게 목욕하고 집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겠죠?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씻고 준비도 대충 하고 그냥 모여가지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방송해주면 고맙고 안 하면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기도 잠깐 하고 그냥 떡 떼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가정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모르는 이런 가정들이 많고요. 정말 심각해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 습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모일 수 있는 대로 모이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뭐죠? 망망대. 일로 봐도 바다고 저리로 봐도 바다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나마 낮에는 해라도 뜨니까 괜찮은데 밤에는 어두워지면 어디로 갈 수도 없어요. 빛이 없어요. 등대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떠 있는 이 하나의 돛담배에 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하고 어떻게 할까요? 물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 먼저 이 믿음의 길을 가신 선조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 교회를 지켜왔는지 수많은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들의 증인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그분들이 보고 계시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다투고 갈라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정확하게 살펴보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나라의 지침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경주가 필요한 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다행히 우리가 이런 망망대해 있는 외롭게 떠 있는 돛담배 같지만 우리는 바라볼 대상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어려운 시대, 팍팍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오로지 바라보고 기대하고 의지할 분, 그분 하나님이신 것,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